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셔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대어주고 광야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마음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거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입으로는 쪼개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평화와 치유의 하나님, 제주에는 74년 전 오늘 소박한 일상을 무너뜨린 무서운 이념의 폭력 앞에 꽃잎처럼 사라진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당시의 참혹한 일로 아직까지도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랜 세월 고통을 짊어진 채 견디온 그날의 목격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역사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세파를 이겨내고 핀 동백꽃이 화해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제주의 맑은 바람이 해방의 기운이 되게 하시고 푸른 바다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넘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아멘. 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계절이 있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넓으신 팔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고개 숙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새 일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표대를 돌이켜 보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배설물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간직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야훼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188면 되겠습니다. 53장 2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는 이제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거칠을 하더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현재 코로나가 집집마다 이제 한 사람씩 다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혹시 이제 조심스러워서 댁에서 이제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배가 목포에서 목회하는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목포 인구 20만인데 이제 확진자들이 6만 명을 이제 채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당 한 사람이 이제 확진자가 돼가는데 작년까지도 괜찮았대요. 근데 작년 그 성탄절 때부터 오미크론이 갑자기 그 목포에 완전히 덮어갖고 성탄절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로 잘 모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지났잖아요. 우리가 재작년 성탄 때는 마당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짧게. 그것처럼 한 1년에 그 같은 국내 안에서도 1년의 간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소세가 빨리 급속하게 되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엔데믹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 성경 오늘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다,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고난받는 종이 52장 12절부터거든요. 13절부터거든요. 그부터 이제 53장 12절까지를 암송해야 된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거의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대속을 성취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하도 정확해서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하도 정확하니까 이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세 사람이 썼다. 1 이사야가 있고 2 이사야가 있고 3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세기에 의해서 편집이 된 것이다. 이것이 저희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 20세기의 성서 신학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당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1947년도에 사회사본이 발견됨으로써 그동안에 있던 이 성서신학, 성서비평학의 이론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우리 한신대학교도 뭐 김재준 목사님으로 해서 성서신학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오히려 더 최신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90년대 말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한 교단이 진보라고 해서 더 앞서 나가지는 않고 서로 경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사를 한 교단에게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순복음 계열이 굉장히 오순절 계열이 굉장히 부흥을 하지 않을까, 신학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학은 기장, 한신대 이런 앞서 나가는 진보 신학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한 명의 저자가 한 권의 책으로 쓴 것이 이사야였다. 굉장히 이사야가 길지만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은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타락한 인류는 그분을 통해서 대속을 받게 됩니다. 또 창조의 목적은 그분을 향해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성인들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전적으로 고난받는 종 혹은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이건 흔해 갖고 제가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한 슬픔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여전히 지금의 세계에서도 고난받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클래식하기 때문에 개역 성경의 번역을 좀 사용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끌 만한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위엄이나 영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루실 것인지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즘 안 쓰는 말인데요. 질고라는 표현은 질병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란 얘기입니다. 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얘기와 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짊어져야 될 질병과 그 고통과 슬픔과 죄악까지 허물을 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시는 방법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게 그 접촉이 불량인데 우리가 그 앰플 갈았는데 접촉에 좀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려면 이제 선을 다 뜯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일단 요 기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접촉 불량인 건 또 다시 선을 봐야 될 것 같네요. 무선 마이크까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조금 음성이 다르죠. 네, 다른데 보니까 찬양할 때 쓰는 무선 마이크는 좀 더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에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죠. 어쨌든 이렇게 무선 마이크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인류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도 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제, 미래의 생존 문제까지도 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죽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다루시는가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시각을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많이 이렇게 법관들이 선처해줘 갖고 형량을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은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십자가 얘기 맨날 하는 건데 오늘도 집중적으로 하네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이것을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걸 얘기하면은 내가 벌받아야 될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죄를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 죄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빼버립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하고 그가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어떤 매력적인 것이나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 자신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죄를 범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숨었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숨는다고 숨겨진 게 아니다. 숨지 말고 나와서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부합니다. 나오기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겨우 나왔는데 아담이 그 나무 이파리들을 가지고 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가려질 수 없는데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태초의 인간 종교적 본성의 시작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는 가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들춰냅니다. 아니 저기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옷값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정치가 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어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꼬치꼬치하게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공격하는 사람도 심하고 방어하는 사람도 심하고 딱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들춰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감성이라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 흥분하고 죽일 인간이라고 분노합니다. 아니, 차 운전하다가 누가 잘못했다고 빵거렸는데 야구 방망이 들고 쫓아와요.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 잘못하면 빵 할 수도 있지만 또 나 자신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딴 사람 나한테 빵 하죠. 기분 물론 나쁩니다. 서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위반해도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것이 상식이 돼버리면은 이건 우리가 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잡혀왔죠. 그리고 사람들은 돌로 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싸 잘됐다고 손에 돌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저 여인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거나 실수한 걸 보면은 굉장히 신나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정의를 외친다는 사람들도 남을 비난하면서 그 속에는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열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말 우리가 남에게 돌을 던질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한경지 목사님, 여러분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교회를 옮긴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현덕 장로님 이렇게 뵈면은 저런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렵지 않게 목회를 하실 텐데 정말 이제 그렇게 이제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또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에게 조력하는 분들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많이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쪽지에 적어왔어요. 목사님의 약점, 잘못한 거 10가지를 적어왔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갖고 왔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거를 보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근데 10가지를 적어 오셨는데요. 11번째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12번째 추가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13번째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수백 가지도 뭐 꼽자면 더 많은데 10가지만 적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줄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열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는데 요만큼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줄여주고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우리의 그런 인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내 죄를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를 들여다본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를 뭐 건강해지고 싶지만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수술 받고 싶다 하고 나는 뭐 수술실로 달려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수술 받아서 이 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한 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를 누구나 바랍니다. 정상적인 건 바라는데, 그러나 수술을 받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완강하게 내 자신의 문제가 많음을, 죄인됨을 인정하길 거부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죄, 그것은 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야,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죄 없는 것처럼 의인처럼 하지만 실제는 너네가 죄가 더 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발하니까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중에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거북함을 느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자꾸 죄인이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깎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도덕적인 강의나 정신적인 수양에 그치고 말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의 비밀, 여러분, 신앙의 어떤 정수, 에센스, 어떤 비밀이 있다,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있다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불모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죄에서 도망하고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밭 신앙이 있고 돌짝밭 신앙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농사를 질 때 돌짝밭에서 농사하기 어렵잖아요. 그 돌짝밭 내가 잘 가꿨어요. 거름도 주고. 그러면 내가 내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토밭을 물려줍니다. 그럼 그 자녀는 조상이 했던 그 수고를 덜 해야 돼요. 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 풍요함을 누립니다. 근데 내가 그 돌짝밭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 더 나쁜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이건 인간이 풀 수 없어요. 이미 지은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짓게 될 죄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 절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었는데 해가 뜨니까 금방 나뭇잎이 말라버리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린 거 소용없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를 입혀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평화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안에 나 자신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넓게 생각하자,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시도했으나 깨져버렸죠. 연락사무소 폭발해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애를 썼고 우리 국민들이 염원했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어떤 데입니까? 최악의 인권 탄압 독재 세습 국가 아니에요? 거기와 무슨 평화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을까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망적인 원인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북한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을 이뤘던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 서독에서도 이 동독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이 인권 범죄자는요, 통일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반대로 인권 탄압자들은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하지 못한 것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크라이나가 슬픔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니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슬픔당한 사람들 안에서 징계를 받고 계십니다. 채찍을 맞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절이 되기 전에 정말 전쟁이 그치고 그전에는 미사일도 좀 쏘지 좀 말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도 대폭 감소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 기적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해요. 몸도 안 좋다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이 되고 희망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대신 뭐라고요? 자기 이름.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속으로. 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는 실로 제가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네, 자기 이름. 정영선.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박성은, 정여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는 실로 정영선의 질고를 지고 정영선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정영선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정영선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정영선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영선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영선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죄로 인해 만신창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평화와 깨끗이 나음, 회복의 은혜로 우리 사회를, 이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니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복 내려주시는 이날 정성껏 예배하며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당신의 제단에 봉헌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일으킨 그 기적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이 풍족하다고 해서 일상의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궁핍하다고 해서 작은 것들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모로 충성하는 사랑의 땀방울도 받아주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금 자가격리 중인 재택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다음 주에는 꼭 달려나올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앰프를 교체했고 무선 마이크 2대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용법이 조금 사용법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엔데믹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몸이 안 좋아서 쉬고 계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몸에 문제가 오더라도 금방 지나갈 수 있도록 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그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연으로 사십시오. 값없이 귀한 복음을 전해받았으니 우리 또한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대가나 보상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을 사기입니다. 권리와 고난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것을 충분히 받았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된 복음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교회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온 창조 세계를 대속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도를 감화 감동하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친교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지역사회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